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는데 한 절씩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잠깐 요약한 내용이 11절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보다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됨에 따른 사도의 설득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누구를 설득한 것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사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나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라죠. 그거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역시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이어서란 말이에요.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는요, 하나님의 종,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는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소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에게 맡기준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네요. 생각하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이 강조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이렇게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자신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권위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히만 전달하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올라가요. 자기가 권위를 높이지 않아도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자, 1절 가겠습니다. 1절 개역성경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을 다시 되짚어 보면 뭔 말이 되냐면, 복음은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게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그리고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그 논쟁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서론적으로 강하게 꽉 붙들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은 그 뜻을, 전하고 싶은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보다는요. 바울은 별거 아니죠. 바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바울은 별거 아니죠.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그 사역자의 일이에요. 특히 말씀을 맡은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그 사명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들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아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속은 형제를 부모가 같은 사람을 말하죠. 세속은. 아무나 형제라고 안 하죠. 의형제 맺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형제 그러면 부모가 같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부모가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들과 부모가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 피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피를 통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서 피도 사실은 피가 맞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대소구 십자가. 이걸 피라 그래요. 요 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두 생명을 이야기해. 한 생명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생명과 새 생명으로 산 것. 그러니까 대소고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을 적어줘야 돼요. 십자가는 대속이고요. 부활은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해요. 이 피가. 산 생명을 말하는 게 피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는 육체적인 부모를 통한 피가 아니라 뭐예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고, 대속이죠. 그리스도로 죄에 대하여 죽고, 누가요? 누가 죽어요? 나와 여러분이 죽은 걸 말해요. 그리스도로 나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인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형제라고 말하는 데에는 바울은 이를 강자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함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나로부터 이제 전파되고 있던 이 복음을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 여기 복음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이게 복음, 여러분, 복된 소식은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이냐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뭐 어떤 거이 복이겠어요? 궁극적 우리 인간의 복은 자, 악부터 이야기합시다. 악은 뭐예요? 자기 죽음이 악이에요. 최고의 악은 자기 죽음이 악이에요. 그러면 복은 뭐겠어요? 자기 생명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여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살 수 있는 길. 그러면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 복음 소식,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이고 이런 게 이제 일단 설명이 되겠죠.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땐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막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이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전파되고 있던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전파되고 있던 복음, 전파되고 있던 이 복음. 이미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변형된 것에 대해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고 있지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소식이란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의 소식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죠? 바울이 증거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울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것도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리새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바울을요,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바울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수동으로만 말할 수 없고 디퍼런트 동사를 이 헬라어에서는 써요. 그래가지고 수동적 능동, 수동적
수동적 능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수동적 능동이란 말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디퍼런트 동사라고 있어요. 헬라에서는. 그러면 이 수동과 능동이 같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동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했어요. 그거 능동이라 그래요. 순종으로.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막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냄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대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의도하는 건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씀 여기 성부, 성자, 성령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그것까지 적어주. 아니 안 적어줘도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뜻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씀 이렇게 하면 이걸 삼일체예요. 삼일체.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것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자신의 죄를 대속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요. 새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는 제자라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분도 그 내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녀가 돼요. 여기서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였어요. 말씀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닮은 자. 곧 뭐예요?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에 의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에 의해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가 사람에 의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경륜을 정하셔서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사람의 뜻,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도. 요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된 모두는 우리를 포함한 모두는 그래야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설명을 해볼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사탄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사탄에 속해 있던 말은 또 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잖아요. 거짓에 속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어디로 구원하냐면 진실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인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거짓에서 진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이 진실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거짓이 막 내 삶이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서 멀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왜요? 그 안에 거짓이 있으니까 사탄이 심어준 거짓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가장 기초가 이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한 믿음의 동사로 사랑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진실의 마음 기초와 사랑이란 동사를 둘이 플러스하면은 섬김이라는 것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태초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만들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만들고 나서 동물까지 다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이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는요. 우주만 산과 들과 물, 나무 이런 동물들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어요. 그럼 그 존재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소명을 따른 사명을 줘요.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또 땅 위에 또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 준 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요. 섬기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섬김이란 단어, 다스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치우쳐버렸냐면은 네 맘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맘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또 뭐요? 시장이, 뭐 아주 작은 뭐 통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그 말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 섬김의 대가로
봉급도 받고 그래요. 세금으로 봉급 주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섬기는 자가 돼요. 예, 풀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 김원 총장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다닐 때는 그 임시총장이었어요. 총장이 임시총장.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른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신대원 온 사람들한테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거기서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 영생이니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섬김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소명을 주었거든요. 사명을 주었거든요. 할 일을 줬어요. 섬김의 일을.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으로 인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